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거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보다 큰 은사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물론 뭐 어릴 때 모태 신앙에서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신앙에 눈을 뜬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에 체육관 밑에 음악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다 보면 한 20-30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짜투리 같은 20-30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것도 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선생님의 수고와 노고가 보통이 아니다. 그냥 보통 같으면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게 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든 이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믿음에 눈을 뜨고 심지어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2 때부터 야자가 있었거든요. 고1 때는 정규 수업을 하면 한 3시나 4시 되면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학생들 못 가게 해가지고 한 10명씩 모아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냈는데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신실하게 보였는지 저를 이제 고2가 되니까 고3들은 이제 수능을 쳐야 되니까 바쁘니까 저를 이제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회장으로 저를 이제 추천이 돼서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저도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고등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가보면 교회 고등부 애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애들이냐? 이제 보니까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믿음이 있어서 교회 고등부를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냥 부모가 오니까 따라오는 그 정도의 수준과 또 다른 애들은 그냥 친구 사귀려고 오는 친구, 또 이성 친구 사귀려고 여자 꼬시려고 오는 친구, 또 교회 선물 주니까 오는 친구.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류의 애들이. 그러니까 참 제가 나름은 좀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늘 느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제 내가 속했던 그 학교에 있는 햇불이라는 그 단체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그 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클래스 그 음악실이 있는데 한 50여 명이 평소에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뜨겁냐면 피아노 반주가요. 정말 진짜 반주할 때만 들려요. 반주할 때만 들리고 다음부터 박수 치면 노래 부르면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50명이 그냥 찬양을 부르면 반주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뜨겁게 한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서 피아노 옆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주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게 엄청나죠. 그냥 기도며 찬양이며 열성적으로 아마 열심히 득심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사 체험도 많았죠. 방언 터지고 각종 은사들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회장을 하면서 한 5월쯤 됐습니다. 봄철이 했는데, 우리끼리 있게 하지 말고 우리 또 전도도 하자. 전도 집회도 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내에 있으니까 학교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봐야 뭐 전도란 게 딴 거 없었어요. 초코파이하고 야쿠르트인데, 야, 초코파이와 야쿠르트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실에서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250명이 모였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70명 다 앉으면 70명밖에 앉을 수밖에 없는 클래스가 되는 음악실에 250명이 모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서 있죠. 제 바로 밑에까지 애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정말 제가 진짜 나중에 뭐가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체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막 학교 마치고 이제 뭐 또 학생들이랑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저에 와서 말해요. 야, 너 나중에 목사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목사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거든요. 한 거라고는 이제 방언 기도밖에 안 했는데,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하울링이 자꾸 생기는데. 자, 방언 기도를 했는데, 방언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 기도는 이상한 말을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 아는 그 친구는 통역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말로 막 뭐라 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이제 너 목사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나중에 지나봐서 지금 보니까, 제가 또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였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은사와 뭐 여러 가지 신유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정말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지상의 교회, 완벽한 교회, 이게 지금 내가 이 학교 기독교 서클에서 이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모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일날 매주 여러분 점심시간에 모이는 모임, 그 다음에 마치고 성경 공부 모임,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남자 고등학교니까 남성 중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인지라 여러 모임에 이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참여하면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다 좋게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학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천단에서 그 이제 중천단 멤버 중에 이제 우리 학교 선배이면서 그 학교 선배이면서 같은 교회 후배였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자기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행사가 있는데 그 동아리 행사에 너희가 좀 와서 특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뭐 선배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괜찮다 뭐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가 반대했냐면 선생님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왜 학생들이 대학교 동아리 가가 그런 거 너희들 왜 시다바리 역할 하냐,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얘기가 자초지종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의견 충돌은 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이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하게 이게 감정 싸움이 돼서 나중에는 막 욕설을 해요. 제가 그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승,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윤리와 도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막 감정적으로 막 그 선생님이 반대를 하니까 그걸 또 감정적으로 받아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왜? 내가 여기 이끄는 이 기독교 동아리는 초대교회의 롤 모델이요, 재현된 모습이라고 완벽한 공동체로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적과 치유와 방언 이런 것들은 뭐 방언은 뭐 보편적이고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여기에
이게 욕설을 난무하고 비방을 난무하면서 옆에 있던 아까 말했던 그 통역해준 그 친구도 막 선생님을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민낯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 어린 나이에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인품과 인격은 비례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똑같이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내가 봤는데 뭔가 하여튼 좀 뭔가 성령에 심취되어 있고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그 수준에 못 이르면 상당히 수준 낮은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문제 있는 공동체로 말하는 그런 말투들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변에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상당히 비인격적이고 상당히 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인지라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보통 신령한 목사일수록 왜 있잖아요, 폼 잡고 막 목소리에다 깔아가면서 막 그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거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적인 롤 모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자기를 소개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폼 잡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위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진 캐릭터를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고 또 교인들도 그런 목사를 좋아해요. 그런데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왜곡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리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개의 그죠?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조주를 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외식을 상당히 여러분 비난했고 그런 왜곡된 이미지에 대해서 돌아서야 될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잘 선용을 해야지 악용된 이미지로 적용하고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론에 왜 하느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기 앞서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가 우리 기독교 서클에서 있었던 그 내용과 흡사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의 여러 초대교회의 교회 가운데 가장 성령의 은사가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 보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너무나 많았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 교회에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시대적인 그 당시 주류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 흐름이 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은사 받았니? 그러니까 아니 나 은사 안 받았는데 너 은사도 안 받았어? 그러면서 너 보니까 B급 신자구나. 열등한 신자구나. 야, 은사도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급, C급, D급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문제도 있느냐 보니까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또 하여 너 무슨 은사 받았어? 나 방언할 줄 아는데 야, 방언밖에 못해? 통역 못해? 예지 못해? 투시 못해? 치유 은사 없어? 야, 너 보니까 뭐 별로네 수준이. 이러면서 뭔가 은사 받은 거를 가지고 서열화하게 하고 특별한 계급화를 하면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다 은사 얘기예요. 그 내용이 빼곡히 적혀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란 뜻이 뭐예요? 카리스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저 주었다 하라는, 맡겼다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줬느냐? 너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또 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정작 선물로 준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한 계급화, 서열화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오리지널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으로 오늘 본문은 넘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12장 마지막을 보시면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PPT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치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야, 이 얘기를 들으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야, 내 뭔가 대단한 거 하나 있다, 센 거 하나 있다, 뭔가 판타스틱하고 환상적인 은사 하나 있다,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하죠? 보니까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그 13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가장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죠? 사랑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면서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장을 기대하고 13장을 딱 남겼더니 막상 마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뭔가 판타스틱하고 환상적이고 뭐 영적으로 센 뭔가 한가 딱 터질 줄 알았더니만 그냥 보편타당한 남들이 다 하는 사랑, 이게 딱 나오니까 약간 김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장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1절부터 8절인데 뭐 PPT를 보셔도 좋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번 보셔도 좋고, 한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 제가 호수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파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인 바로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 사랑을 가슴속에 품으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은사가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크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방역 지킨다는 명목 아래 제대로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서로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 이 사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부터는
좀 소그룹 모임을 통한 순 모임을 장려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왜냐하면 대그룹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늘 그때마다 방역 단계마다 이게 뭐 달라지니 이건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소그룹 모여서 이 모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관계망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이것이 실천한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도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10절 보세요. 거기다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안 돼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수도권의 교인들을 보면 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부분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예쁜 옷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알지, 정말 그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 사실 서로가 너무 몰라요. 진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심지어 성도들 개개인도 보니까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나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대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부터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로를 잘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좋은 샘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노회의 서부 시찰에 보면 어느 교회냐면 서현교회에 이상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서현교회 담임 목사님 하기 전에 뭐 개척교회 또 담임도 하셨고 하셨는데, 이분이 평소에 뭘 했냐면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소그룹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하셨는데 이 소그룹 사역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소그룹 사역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참 제가 거기에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좀 분석하고 해석을 했는데 그걸 크게 4가지 섹터로 나눴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상한 모습 저렇게 생기셨는데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한 가지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 있고, 인격적인 영역이 있고, 지성적인 영역이 있고, 사회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주제별로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 할 수 있는 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 세부적까지 들어가는 것은 좀 지금 이 시간까지 소개하는 건 좀 그렇고, 저도 저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약 한 달 전에 제가 저걸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맞아. 인간에게는 저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적용을 해서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면, 엔터 한번. 예,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 한 번 더 엔터 쳐주세요. 보면 spirituality,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서 특히 우리 이 시대의 21세기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예배, 뭐 여러 가지 찬양, 기도 이런 주제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것이고, 그냥 크게 봤을 때 가장 이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숙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자아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심취하다 보면 가장 그 자아와 심취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샤머니즘이나 어떤 신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빗대어서 말하는 그 대상의 요구사항과 기대와 소망들은 사실 뭐예요? 자기 바램이거든요. 자기 바램과 소망과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도 샤머니즘적 기독교를 생각해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마치 천지신명께 비는 것처럼 뭔가 천지신명께 빌기는 비는데 사실은 누구의 뜻이요? 천지신명의
뜻도 아니고 알라딘의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 기대, 자기 바람.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거기에 나의 순종과 시간과 열심과 헌신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거에 대한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우리의 내 성품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심리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개발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소그룹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MBTI, 디스크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최근에 온 우리 새가족 중에도 그쪽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소그룹을 할 때 이런 것들 좀 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자기도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2, 4분면도 되고 3, 4분면도 되는데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지성, 지적인 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있죠. 이 사회성 속에서 뭐 소셜리티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런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섹션을 가지고 나누는데 저걸 또 깊이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3, 4주 묵상을 했거든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보면 저걸 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영적인 요소와 지성적인 요소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차원 분야라면 여러분 물론 이제 저 목사님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와 인격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뭐 디스크나 MBTI나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기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이런 범주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옆으로도 묶을 수 있어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옆으로도 어떻게 묶이냐. 위에 1, 4분면과 2, 4분면은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밑에 2, 4분면과 4, 4분면은 객관적인 영역이에요. 선명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한 번 더 치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지성화라 그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반지성화라 그럽니다. 주로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위에 사역이 감정적인 요소가 많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성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몸이 굳어지고 그죠? 노인의 면류관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노인은 힘도 기력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그때 좋았던 감정, 젊을 때 사랑했던 그런 감정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 이제 퇴보가 되죠. 몸과 함께 기력이 뼈도 근육도 굳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의 면류관은 지성이에요. 지성. 많이 알아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죠? 지식으로 쌓이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은 점점점 감정적으로 빠지는 것은 좀 반지성적인 사역인데 이건 젊은이들 사역에 좀 필요한 거고 지성화로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한번 보시면서 무슨 내용을 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앞으로 순모임을 할 거예요. 순모임을 하면 멘토링을 하면 내가 멘토링을 할 때 나의 멘토와 멘티는 어떤 기질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순모임을 하는데 우리 순원들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일사분면을 가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영적인 영성을 이게 거룩하고 막 신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영적으로 약간
약간 거만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독불 장군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주로 저런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분야가 강하냐, 사사분면, 소셜리티, 사회적인 관계망이 발달되지 못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할게요. 아니에요. 전 제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사람 많다고 하지만 자기 주변에 사람 많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저게 바로 일사분면에 가진 사람이 특징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사분면에 가진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근데 교인들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해.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죠? 자연을 함께 하고 또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 이런 건 너무 좋아해. 근데 영적인 것은 좀 싫어해.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간접적으로 경험해요. 직접적인 경험은 좀 해피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네 종류의 캐릭터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저 네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 네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런 네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저 중에 4분의 1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하겠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끼리끼리 모임이죠. 동호회 모임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잖아요. 고등학교 교회 와보니까, 고등부 와보니까 이거는 뭐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친구 좋아서 이성 친구 사귀려고 선물 주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간식 주니까, 그래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그런 사람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또 붙여주신 건데, 문제는 자꾸 거기서 분류시키고 서열화시키고 계급시키는 거, 특권의식을 가지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걸 제가 가르쳐 준 이유도 뭐냐면, 내가 속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뭐 하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흠짓 잡고 비방하고 욕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석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공급하라고. 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양아진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더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저 네 가지가 다 있어요. 하지만 저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좀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좀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고 사회적인 교류도 잘 안. 하지만 저도 외로움 타요. 그죠? 사람인지라 외로움 타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두 가지가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한 걸 붙들고 또 약한 사람은 약한 걸 붙들어서 서로 보충하고 채워줘라. 그게 뭐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려야 할 그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본문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흐름과 함께, 여러분 아이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성장만 시간이 흐른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시간과 함께 비례합니다.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돼요. 신앙도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막 이렇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옛날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그 분위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부모로서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미숙아예요. 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왜 너희들은 자라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옛날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주여 주여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하고 그랬는데 왜 요새는 하나님 나를 안 만져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꾸 그 옛날 처음 믿은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년, 10년이 되면 여러분, 우리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육신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었던 그 감정, 그 느낌, 그때 그 모습, 그거로부터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해. 그거는 영적인 미숙하거든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형상을 하다 보면 틀로 고정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형상화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라고 고정시켜 버리고 여러분 뭐랄까 사고의 틀에 가둬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 속에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결론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셔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내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네. 새롭게 하는 거 있죠? 안 그래요? 저희 결혼한 지 한 20년 이제 가까이 가거든요.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저는 새로워요. 우리 아내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사람은요, 사람도 사람을 볼 때 옆에 배우자가 너는 이런 거야 고정화시키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고정화시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날 처음 그 느낌, 그 감정, 그 분위기, 그 정서 거기서부터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사고 속에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의 미숙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세요. 뭐라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여기서 거울은 우리 시대의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 해석합니까? 잘 모릅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고 그랬죠. 그죠? 신앙생활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갔는데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왜 이 일이 터졌으며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 아느냐? 몰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봐야 하는 거죠. 끝에 가보면, 최종적으로 가보면,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방언 얘기할 때 내가 방언 기도하니까 목사 된다. 목사 됐는지 안 됐는지 가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 방언 기도가 진짜였더라.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확신이 뭐냐? 확신에 찬 고백은 뭐냐? 오늘 13절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 얘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다.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내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사를 줘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옆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헌신이 되죠. 오늘 멘토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또 순모임을 통해서 순장들이 섬긴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짐이 돼요. 목사님 이걸 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복돼야 될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공동체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 이 사랑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죠?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손용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너의 섬김을 통하여 그죠? 이 공동체가 윤택하게 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받기에 여러분 애착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을 주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